제목이 좀 특별합니다. 황제를 살린 영적인 황제. 황제는 왕과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했을 때, 왕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을 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한 나라의 통치자. 근데 황제는 여러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왕을 황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우리나라만 다스리는 왕을 황제라고 할 수가 없죠. 말이야 뭐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제국시대, 예를 들어서 바벨론 제국시대, 애굽 제국시대, 또 로마 제국시대에는 여러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황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본 우리의 믿음의 표본을 한 7명을 세워놓고 우리가 계속 설명합니다. 그게 바로 요셉, 모세, 또 사무엘, 다윗, 엘리사, 이사야, 또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비천한 가운데서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 황제들 앞에 세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전하게 했어요. 요셉, 오늘 이제 요셉 얘기를 하는데, 요셉을 보면은 형들이 묘해가지고 노예로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노예살이 하다가 누명 쓰고 감옥을 갔습니다. 얼마나 이거 보면 비참합니까? 누가 보더라도 망한 거죠. 근데 요셉은 망하지 않았어요. 바로 황제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이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황제가 감옥에서 나온 요셉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어디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느냐? 이 사람을 내가 같이 일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가 앉아있는 이 의자, 이 의자 외에는 없다. 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에게 황제를 살릴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황제는 최고 높은 사람이지만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황제는 영적인 것을 아는 요셉이었다. 그래서 요셉은 그냥 황제가 아니고 영적인 황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황제가 문제가 있을 때에 그 앞에 가서 세상 황제를 살릴 수 있는 영적인 것을 아는 영적 황제. 그럼 그가 언제 만들어지느냐 했을 때에 어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에 하나님을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가 나중에 인격적으로 성장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말은 내가 잘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 나한테 하는 소리인지 누구한테 하는 소리인지 난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미안하지. 왜 그럴까요? 두 가지를 놓고 생각하세요. 첫째는 하나님의 소리 듣기 전에 세상 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게 쌓였어요. 그게 나의 삶의 여정이 됐어요. 내가 살아가려면
저 사람 얘기 들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사람 얘기 들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부모님 말씀 들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에 딱 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선생님이 세상에서 최고가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가 듣고 배운 거 가지고 말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대로 살으니까 사라져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우리가 또 다른 길을 또 찾는 거예요. 이러면 될까, 저러면 될까, 이런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많은 상처가 있어요. 내가 정말로 태어나서 우리 부모님이 온전한 분이라면 모르는데 온전하지 못하니까 부모님에 통해서 상처를 받았어. 형제들이 온전하다면 좋은데 형제들도 온전하지 못해. 거기서 또 상처받았어. 친구들이 온전하면 모르는데 친구들한테도 상처받았어. 많은 상처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렘넌트 7명, 요셉, 모세, 또 뭡니까? 사무엘, 다윗, 이 사람들이 그런 상처를 가득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의 이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 살아가는 여정이 된 거예요. 이러니까 세상에서 이런 말 저런 말 걸을 줄 안단 말이에요. 저건 아니다. 저건 틀렸다. 저건 옳지가 않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할 줄을 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렘넌트.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어린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성경학교를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 렘넌트 대회를 해가지고 세계 각국에서 모인 렘넌트들이 모여서 대회를 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학교를 하든 렘넌트 대회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거기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제 지식적인 것을 듣는 게 아닙니다. 제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제가 이 자리에 섰지만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환경 속에 이런 문제 속에 있는 걸 아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거. 요게 여러분에게 주어져야 돼요. 그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교회 와서 그냥 있다 가는 거예요. 사람도 만나고 좋은 얘기, 목사님들 나쁜 얘기 하나 좋은 얘기 하지, 좋은 얘기 듣고 갑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시다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나눌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은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내가 못 들으면은 나하고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기가 먹었거나 속역이거나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죠? 기 먹었으면 점자를 통해서 소통을 해야 되고 눈이 멀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는 얘기만 하고 귀만 들려줘야 되겠죠.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소리를. 왜 그래요? 상처입니다. 많은 상처가 들어와서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막 잘 드리려고 하고 많이 들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다른 게 들어가서. 그걸 여러분이 바꾸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제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내 주장, 내 생각 이런 것이 써갖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이걸 기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형제들한테 받은 상처가 이겁니다. 이걸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 사람들은 자기 잘났다고 살아요. 자기 잘났다고 사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는 자녀가 자라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 저 같은 사람한테는 손자가 자라고 있어요. 또 선생님들한테는 제자가 자라고 있어요. 이런 아주 복음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어린 아이, 이 복음을 알아들은 사람을 렘넌트라고 합니다. 그 렘넌트를 키우자. 그냥 아이를 키우지 말고 그냥 후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렘넌트,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알아들을 줄 알고 하나님한테 말할 줄 아는 이런 아이를 키우자. 그가 바로 요셉이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늘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절대 망대인 언약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절대 여정인 임마누엘. 세 번째는 성령 충만 안에 있는 절대 이정표인 전도와 선교 이랬습니다. 이걸 다 알아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매일 지금 접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계속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알아들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우리가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태어나서 알지도 못했던 창세기 3장의 문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 원죄 속에 빠져있는 인간,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 문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믿으면 돼요. 어떻게 믿느냐? 기억하란 말이에요. 기억하려고 하면 기억해집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머리가 안 좋아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근데 다 해결한 가운데 근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근본이라는 건 뿌리를 말합니다. 내 가정에, 나에게, 내 환경 속에 왜 이런 문제가 오는가? 왜 저 사람은 정신 문제가 오는가? 왜 저 사람은 귀신이 들리는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착한데 다 망해버리는가? 하는 문제를 내가 알지 못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단한테 잡혔어, 인간이. 그러면서 몰라. 그런데 또 죄가 있는데 원죄, 이 선악 갖다 먹은 죄가 있대.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돼야 내 문제가 해결돼요.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문제가 뭐예요? 다 달라요. 부모 문제, 돈 문제, 뭐 가난한 문제, 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미 와 있는 문제도 있고 올 문제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얘기를 매주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으면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너무나라요. 너무나라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느냐, 저는 굉장히 신경 써요. 근데 제가 캄보디아 가서 푼센이 무슨 말했냐, 별로 신경 안 써요. 왜? 나는 올 거니까 그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빠져나오잖아요, 우리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몸으로 들락달락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뭔 말씀하냐? 그게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자, 그러면 오늘은 방향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걸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절대 망대인 언약을 누려라 그랬어요. 이 망대는 뭐냐면요, 바닷가에 가면 등대가 있어요. 등대가 불킵니다. 그렇죠? 빨간불이 왔을 때는 위험신호를 말해주기도 하고, 노란불이 켰을 때는 조심하라, 이런 것이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색깔별로 배에게 전달하는 신호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바닷가에 안 살으니까 모르는데, 바닷가 산 사람들이 등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저 배가 위험할 때는 빨간불 켜서 가까이 오지 말아라, 여기 얼마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불로 깜박깜박 해준다고 그래요. 그게 신호예요. 그걸 다른 말로는 망대. 망대는 성을 쌓아놓고 거기서 그 파수꾼이 성을 지키죠. 거기에도 불이 켜 있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등대의 불빛은 배들에게 위험 신호를 알려줘서 배가 이렇게 부딪히거나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라면, 망대 같은 경우는 적들이 그 나라의 중요한 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망대예요. 그러면 절대 망대는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언약.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망대로 세웠어요. 세상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위험한 것을, 위험한 속에 빠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망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이사야, 바울, 이런 사람들이 망대가 되었어요. 무슨 망대? 언약의 망대. 따라서 해보세요. 언약의 망대. 언약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부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약속이 바로 뭐냐 했을 때에 큰 약속은 구약과 신약으로 보는데, 구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는 약속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자는 산다, 승리한다. 그게 구약 성경이라니까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전부 그리스도 오실 것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망대예요. 무슨 망대? 그냥 망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때는 절대란 말을 붙여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절대자라고 하잖아요. 꼭 그대로 된다, 그분 뜻대로 된다 할 때 절대 이런다. 절대적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인 절대 망대가 돼야 돼. 언약을 가지면 우리가 절대 망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은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이렇게 보여져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절대 여정인 임마누엘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건 뭐냐? 구약에서 오신다고 한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예수다.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오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친구랑 함께 한다고 할 때는 친구 얘기 듣잖아요. 그 친구가 내 얘기 듣잖아요. 그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둘이 앉았으면서도 서로 싸우고 말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빨리 헤어지는 것이 편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 내가 하나님한테 또 말도 하는 거, 그걸 기도라고 합니다. 이 관계가 편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친구랑 만났는데 저 사람 말하는 건 귀신 같은 소리만 하네. 그러면 불편한 거잖아요. 그게 싸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가기도 싫어요. 하나님과 함께한 게 이렇게 불편한데 내가 하나님 나라까지 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이해가 되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되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또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돼요.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삽니다. 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 하나님 말 안 듣고 싶어.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워낙 자기가 고집이 세가지고 자기 주장이 전부고 그래서 자기가 말해야 편하지. 근데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들으면 편안해지는 일입니다. 그분에게는 악한 것이 없고 선한 것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은 그냥 힘이 나고 감사하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마음에 걱정이 있다, 근심이 있다, 하나님의 소리 들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 이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절대 이정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정표입니다. 여러분 이정표 보면 차를 운전하고 갈 때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왼쪽으로 판단이 서잖아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이정표인데 왼쪽으로 확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니야 이렇게 가도 돼 이러면은 가서 보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사실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절대 망대인 언약을 누려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상 때부터 전달되는 그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셉의 조상은 아버지 야곱, 할아버지 이삭, 또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 이렇게 3대, 4대에 걸쳐서 언약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누렸어요. 이게 언약, 약속이란 말이에요. 무슨 약속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한 약속입니다. 이걸 늘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어디로 오느냐? 가나안 땅으로 오신대.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듣고 살자 이랬던 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 아버지 야곱에게 준 절대 언약이 전달되는 시간표가 된 거예요. 아니 어렸을 때는 우리 너희 할아버지가 이런 분이었다, 너희 증조 할아버지가 이런 분이었다 이렇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거 어쨌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나이가 한 17살쯤 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너희 할아버지를 통해서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 나다. 내가 약속을 줬는데 너희 가문을 통하여서 내가 이 언약을 줬는데 뭐냐? 세계 복음을 하겠다. 그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바로 뭡니까? 해, 달, 이것은 세계의 왕들, 황제들, 또 뭡니까? 별, 형제들 전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들이 절한 거예요. 그리고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걸 봤어요. 앞으로 나는 저들 형들이 나를 핍박하지만은 형들이 나를 해치지만은 그러나
저들이 앞으로 나에게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요셉이 막 보려고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현재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노예로 팔고 이래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결국은 승리할 것을 보여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자. 형들은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다. 나는 승리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걸어가면 된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이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일찍 죽고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 가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소통을 한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사람이라면 내 옆에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이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감옥에 노예로 가도 괜찮고 감옥 가도 괜찮고 왜? 영으로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이렇게 와서 묻는 거예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나중에는 왕까지 와서 요셉을 불러가지고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다. 내가 잠을 잘 수가 없다. 잠을 잘 수가 없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꾸신 꿈은 이런 꿈입니다. 그럼 꿈 해석을 해서 앞으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될 거고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 될 겁니다. 풍년 들었을 때 곡식을 많이 모아놓고 저장하고 준비하십시오. 왜?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 될 겁니다. 그때는 그 곡식을 푸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은금이 임금님에게 올 것이고 그 은금을 가지고 땅을 사면 온 천지가 임금님의 땅이 될 것이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결정했습니다. 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소리 듣고 이 왕이 야 이 자식아 헛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했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왕이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평안을 얻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잠을 자게 된 거예요. 잠 못 자던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애굽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7년 동안 풍년이 오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이것을 올 줄을 몰랐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풍년 들었을 때 다 먹고 다 허비하고 막 이랬는데 7년 풍년 끝나고 나니까 7년 흉년이 오는 거예요. 근데 애굽은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왜? 애굽의 왕이 그런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은 하나님하고 통하는 네가 그걸 좀 해봐라. 그래가지고 요셉한테 정권을 총리라고 하는 정권을 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지순례 가갖고 애굽 지금은 이집트 거기를 갔어요. 가서 어디 갔냐면 애굽의 대영 박물관을 갔어요. 대영 박물관이 아니라 이집트 박물관을 갔어요. 근데 제가 그 가이드한테 물었어요. 왜 여기에 요셉의 흔적이 없냐? 요셉의 역사는 100년 넘게 그 어마무시한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그랬더니 이 가이드가 이래 설명을 해요. 애굽 사람들이 요셉은 다른 나라의 사람이 와서 이렇게 총리를 했고 그때의 그 왕도 히소스 왕인데 다른 나라의 왕이 와서 지배할 때다. 그러니까 요셉도 다른 나라의 총리였다.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다스린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애굽 사람은. 그래서 그 역사를 지우려고 그 유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데 저 영국에 가면은 그게 다 있다는 거예요. 대영 박물관에 가면 그게 다 전시가 있어요. 역사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을 그 사람들은 부끄럽다고 지우려고 했는데 영국 사람들은 거기 다 지배하던 나라요. 애굽을 비롯한 영국이. 그래서 그 애굽에 있는 요셉에 관한 모든 자료는 다 영국으로 가져갔고 영국 박물관에 가면 그게 있다고 합니다. 영국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자, 요셉은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전달받았으면서 아버지 야곱에게 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요셉의 어머니가 일찍 죽은 거예요. 동생 나타가. 그러니까 요셉이가 어렸을 때겠죠. 아주 어렸을 때 동생 나타가 죽었으니까, 어머니가. 그런데 왜 요셉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총리가 될 사람인데 어머니가 없었느냐? 라고 했을 때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데려갔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요셉의 어머니는 우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요셉의 어머니는 원래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이 아니에요. 저 야곱의 외삼촌 집의 딸이었어. 그래, 거기 가서 이 야곱이가 거기 가서 아내를 만난 게 라헬이잖아요. 그 요셉의 어머니가 라헬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라헬은 그 집안, 아버지 집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비녀 같은 우상이 있어가지고 그걸 몸에다 항상 지니고 다녔고, 아버지는 그 딸에게서 그걸 뺏으려고 했는데 이 딸은 그걸 감춰가지고 빼돌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뭐예요? 우상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도 성경에 보면 바벨탑 시대에 바벨탑 쌓는 데서 불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제시할 가나안 땅,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본토, 우상 섬기는 나라, 친척, 우상 섬기는 가문, 아버지 집,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장사였대요. 거기를 떠나서 언약의 땅, 그리스도가 오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걸 순종한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이 언약의 가문이 된 거예요. 하나님 가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명을 낳았는데 그 가운데서 10명의 형제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근데 요셉만 하나님의 언약을 딱 잡았어요. 왜? 어머니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키울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3대에 이르는 언약의 가문이었어. 그러니까 아이가 자꾸 와서 뭐 이렇게 심심하다고 하고 아버지 의지하니까 아버지가 옆에다 두고, 우리 집안은 이런 집이다, 언약은 바 이런 것이다, 할아버지 얘기해주고 아버지도 얘기도 해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요셉에게 언약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뭔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뭐 어린아이한테 알면 뭐합니까? 근데 아버지가 전달해 준 그 언약이 요셉이가 17살 됐을 때 꿈으로 나타난 거예요. 앞으로 너는 저 큰 대제국 애굽에 가서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네 형들 너를 핍박하지만 별거 아니다. 네 형들도 네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대로 됐잖아요. 요셉이 총리 돼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형들도 곡식사러 애굽에 왔잖아요. 애굽에 와가지고 요셉 앞에 머리를 숙였어요. 총리 앞에. 근데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옛날 그 모습, 형들이 그대로 있어. 동생을 알아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벌벌 떨지요. 야, 우리 이제 죽었다. 우리가 팔아버린,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이 총리가 돼 있어. 이제 죽었다. 그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가족의 생명, 애굽의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 형들은 그 말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동생아 미안하다, 한 번만 용서해줘라, 내가 잘못했다, 우리가 그때 말이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 새끼 때문에 그랬다,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싸우고 막 그러면서 동생이 용서해 준다고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이 잘못한 거, 실수한 거, 여러분이 가난한 거, 여러분이 무식한 거, 여러분이 힘없는 거, 여러분 자신이 잘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좋은 내가 힘을 준다. 그보다 더 좋은 답을 내가 주겠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가 더 좋은 걸 주겠다 해도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안 믿는 경우에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주는 걸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나는 이랬습니다 하면서 자꾸 염려, 근심, 걱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셉은 할 얘기가 많은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절대 여정인 임마누엘.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찾으세요. 여러분의 어려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걸 여러분이 믿으면 되는데 그건 생각 안 해요. 문제 오면 금방 내 혼자로 돌아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은 내가 다 안 되더라, 어렵더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뭐냐 했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천사요 그랬어요. 천사를 보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정리되어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머물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곤란한 삶 속에 있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고 거기에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봐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여정,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절대 여정.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길을 가게 하셨다. 이겁니다. 우리 여기 온 친구가 박지성인데 박지성이가 훈련 받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바쁜가 봐요. 지금까지는 막 훈련 받는데 안 믿는 친구들 만나는데 이렇게 살았죠? 이제 하나님 만나고서는 어떻게 해야 돼? 주일날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가라 하시는구나 이러고 따라가야 돼. 그래서 나는 주일날은 안 됩니다. 나는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됩니다. 예배드린다. 이게 여정이에요. 내 여정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여기서 오라면 가고 저기서 오라면 가고 이렇게 하자 하면 가고 저렇게 해요. 내가 보니까 이 친구가 내가 이렇게 학교에서 만나고 또 뭐 이러니까 우리 교회 너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한번 가보지요. 그래서 한번 온 거예요. 저전주에. 또 와서 또 말씀 듣더니 한 번 갈 게 아니네요. 또 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 여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정.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없이 가던 길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내 생각만 하고 내 뜻대로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 그게 바로 여정을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나랑 같이 가는데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안 물어보면 하나님 옆에 계신데도 내가 알아서 해야 돼요. 내가 알아서는 뭡니까? 뻔하잖아요. 내가 알아서 하는 길은 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것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물어보면 알았다 금방 대답하지 않아요. 왜? 중요한 말이나 중요한 뜻이 있는 것은 뜸을 들입니다. 하나님. 그렇죠? 아니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껌 좀 사주세요. 그러면 껌은 사주잖아요. 그럼 아빠 나 집 좀 사주세요. 그러면 그래 집 사러 가자. 그렇게 합니까? 그래 집 사줄게. 그래 놓고 이제 기다리죠. 오랫동안 기다려야 집을 사주지.
오늘 어린애가 사달라는데 그 이튿날 사주는 법이 없어요. 이런 시간표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아예 물어보지도 않아.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다 물어보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다 물어보자. 다 물어보자.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게 기도예요. 어디서나 물어보세요. 자, 그래서 나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오면 답이 됩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많은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형들이 팔아먹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쫙 함께 하니까 노예로 갔는데 거기서 가정 총무가 된 거예요. 또 문제가 왔어요. 여자가 막 그 주인집 여자가 막 누명을 씌워서 감옥을 보냈어요. 이게 얼마나 문제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님이 또 가시는 거예요. 왜? 자기 아들이 지금 감옥에 갔는데 잘 갔다 와라 그렇게 하겠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중요한 신하를 만나는 거예요. 왕의 신하를. 근데 왕의 신하가 빼줄 줄 알았더니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지. 기다리니까 나중에 왕에게 문제가 왔을 때 왕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문제가 왔는데 그게 기회가 되고 그게 바로 응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건 기회예요. 무슨 기회냐? 하나님한테 물어볼 수 있는 기회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서 잠자면서 뭘 물어봅니까? 아무것도 물어볼 게 없잖아요. 누워있는 거 맨날 노는 사람이. 그러나 문제가 왔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도저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 그럼 기다려야 돼요. 왜? 아직 어려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어리다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어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능적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필요해요. 어린아이는 절대로 달란다고 해서 다치면 큰일 납니다. 3살짜리 어린아이가 10,000원짜리만 들고 다녀도 위험해요. 여러분이 어른인 것 같아도 막 500만 원을 막 여기다 꽂고 다니면 그 사람은 위험합니다. 그렇죠? 500만 원 정도라면 통장에 넣고 카드로 갖고 다녀야지 막 돈을 너덜너덜 하면서 돌아다니면 그 사람 돈 뺏으려고 사람이 강도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걸 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격에 맞지 않는 요구를 내가 하거나 격에 맞지 않는 내가 생각을 하거나 격에 맞지 않는 시간표를 요구하면 하나님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한다면 내가 기다리기가 좋겠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렇죠? 그럴 때까지 그걸 여러분이 찾아내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많이 얘기해봤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지금까지 내가 계속 물어봤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나 그래 지쳤어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걸 물어봤어. 그런 걸 찾으란 말이에요. 어떻게 찾아요? 말씀을 통하여. 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어야 돼요. 아, 하나님은 이런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도 공부하고 여러분이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멘이에요. 아멘도 저렇게 안 하는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아멘이요. 다 아멘입니다. 그렇죠? 다 아멘이어야 돼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 와서 기다리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어떤 여정 속에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같이 가는 우리 예배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기가 기회가 되고 모든 현장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사건이 생겨도 그것은 정복이 됩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어요. 갔더니 어디 갔느냐,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거기에 심부름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형들이 벌벌 떨고 있고 또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고 있어요. 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너희들 나하고 싸울 사람이 나와봐라 막 이런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돌팔매로다가 저 사자나 곰도 그냥 명중을 시켜갖고 죽였는데 저 골리앗 뻥하니 서 있는 저 사람은 내가 한 번이면 날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늘 내가 양을 키우고 정말 그럴 때 곰이나 사자를 때려잡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저런 것쯤이야. 그러고 돌멩이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우습게 본 거죠. 그래서 조그마한 아이가 돌멩이를 가지고 나오니까 야, 네가 나를 무슨 개 잡듯이 개를 보고 왔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는 칼과 창을 믿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내가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래갖고 뭐 꿈지럭꿈지럭 해갖고 돌멩이 한 개 들더니 휘휘 돌리다가 그걸 놔서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어요. 아무리 힘이 세고 커도 돌이 와서 여기 박히는 데는 살 사람이 없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보좌의 여정을 가는 건데, 보좌의 여정이라는 게 뭐냐면 보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요. 어떻게?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 이분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과 함께 가는 그 길을 여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응답을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구원받았어요.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구원받았다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 안에 있는 절대 이정표인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바로 예수 잘 믿는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방향, 교회에서는 전도자, 또 해외 선교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해요? 먹고 살려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는 먹고 사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 이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살기를 원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사단이 왕 노릇을 하고 있어요. 왕이면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세상을 지금. 바로 세상은 사단을 신을 모시고 신으로 세상 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보세요. 무당들한테 가서 막 점치고 막 구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절대적입니다. 꼼짝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늘 막 욕도 마음대로 하고 반말로 하고 막 그냥 금방 그냥 잡을 듯이 합니다. 그래도 꼼짝 못해요. 왜? 귀신이에요. 자,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 겁니다. 성령의 지혜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니까 큰 시대적인 재앙을 만날 건데 거기에서 그 재앙을 피해가게 된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바로 애굽을 살리니까 여러 나라,
곡식이 없을 때 다 굶어 죽게 생겼을 때에 그 나라를 살리고 자기 가족들도 살리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앞으로는 지금 세상을 저 3단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잡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유대인들, 또 뭡니까 천주교인들, 이런 아주 종교적인 것들을 가지고서 세상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세계를 하나의 종교로 만들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천주교 이것들도 보면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게 다 가짜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이래가지고 지금 세계를 갖다가 어지럽게 만들고 세계를 갖다가 전쟁을 막 일으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계속될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교회는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모이게 아이들의 뜰을 세워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워라. 그리고 치유의 뜰을 세워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라. 그리고 이방인의 뜰을 세워서 다민족들이 오는데 이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복음을 심어주고 그 후대들을 키워서 그곳에 가서 복음이 전달되게 하라. 이겁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활하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 사명을 찾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을 누리며 정말로 이 복음을 증가하여 세상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